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가 치매로 온종일 누워 계실 때에 형제들과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그 아버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저귀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심할 때는 혹여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신 아버지가 갑갑했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몸이 불편하셨던지 다리와 손으로 옆에 있는 장롱을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불편하셨던 거죠. 이 아들이 이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도 고혈압이 있고 또 내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하다가 이 아버지의 손과 발을 넥타이로 묶었습니다. 버둥대지 못하게 한 거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을 청하는데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깼습니다. 아버지가 손과 발이 묶인 채 몸이 이제 뒤집혀져 가지고 얼굴을 이불에 이렇게 콕 박고 난 다음에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이 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서 평생 수많은 고생을 하셨고 어떤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넥타이로 손과 발을 묶은 것이 이 아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얼른 그 넥타이를 풀고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산소에 갈 때마다 자신의 잘못이 생각이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잠을 못 자면 뭐 부모고 뭐고 없는 거죠. 죽도록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던 배우자가 아프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아프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돌봐야 하는 거지.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몸살이라도 나면 난리를 부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온 가족이 나를 돌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내가 편하면 그게 선이고 내가 불편하면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가 편해야 좋고 내가 불편한 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나의 이익을 우선으로 선하게 규정을 만듭니다. 이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지요.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악의 표준, 기준이 하나님만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그 선악의 표준을 누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선악의 표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악의 표준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악과를 보고 하와가 품은 생각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와가 본 겁니다.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하와는 자신을 챙기고 자기 이득을 계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 그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표준, 그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이 정해서 사는 것, 인생의 선악의 표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표준으로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쩌면 교회 안에 있지만 탕자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정한 선악의 표준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사사시대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내가 선악의 표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건 탕자입니다. 내가 표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탕자, 첫 번째는요, 저주합니다.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상당한 양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훔쳐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했냐면 저주를 퍼부었어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는요,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거액의 돈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머니가 잃어버렸은 거 내가 찾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가 잃어버렸지 않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이루어질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그런 거죠. 어머니가 돈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워 놓았어요. 이거 어머니 거 맞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자신의 저주가 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정서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주의 맹세를 철회하려고 하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철회하려면 이제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면서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아니라 뭐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미가도,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도 자신들이 선악의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자기 사랑의 애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탕자는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탕자는 자기 인생의 표준을 자신이 세우겠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 내 목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죠. 이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아버지의 품에 있지 않고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거죠.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떠나서 내가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내 이득 앞에 부모 자식 사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옛날에는요,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을 소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옛사람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손익만 따집니다. 누가 자기 이익을 챙길 줄 몰라서, 누가 성질이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욕심과 또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요. 세상은요, 축복의 말을 좋아하면서요, 저주하는 것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요, 저주를 막 퍼부어 버려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그냥 쏟아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전히 내가 정한 선악의 기준으로 저주를 한다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호세아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심어 악을 수확하고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다 했어요. 왜 거짓말의 열매를 먹습니까? 그것은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심었으니까 뭘 수확해요? 악을 수확할 수밖에 없죠. 악을 심고 저주의 말을 한 겁니다. 저주는 거짓말의 열매를 먹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를 해놓고 축복을 거두겠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어떤 말이 있으십니까?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탕자 저주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습니다. 탕자가요,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귀한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탕자와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잘못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망령되게 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그러면은 예, 길자 동자이십니다 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죠. 이것도 사실 옛날입니다. 지금은요, 누가 물어보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요?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이름 왜 물어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잘.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입에 담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여기서 망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함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함부로라는 이 단어는 사악, 범죄, 거짓, 허무의 의미가 있는데 순결하지 못한 악의적인 의도나 거짓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도용을 하면서 맹세를 하고 거짓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히 호칭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요,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소유자의 전 인격을 대표하고 풍성과 지위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 품성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이름은요, 하나님 자체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잖아요. 이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3절에도 중반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3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까지 다 범하고 있습니다.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미가가요, 탕자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탕자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자녀도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자녀가 탕자가 됩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이고 지네들 컸는데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탕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탕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냥 탕자로, 돌아온 탕자로 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미가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구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탕자는요,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탕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죠. 자기 소견대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미와 특징이 있는 시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와 그러한 특징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말씀이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뒤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옳은 대로 행했구나, 잘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그랬어요. 왕이 없다라는 말은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의 규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선해 보여요. 나는 이게 악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선해 보이고 이게 악해 보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은 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악으로 여겼는데 그 사람은 선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탕자의 특징입니다. 탕자는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자신이 정한 선악의 규정대로 판단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뭘 하냐면요, 그 기준을 바꿔버려요. 방금 선이라고 말을 해놓고서 뒤돌아 딱 서가지고 그건 악이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왜요? 나에게 이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 금방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선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고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버려요. 그거 악이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왕을 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자기 이익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생각대로 은 200으로 은장색에게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만들어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에게는요 신당이 있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당이 왜 그 집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신당이 그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생활의 모습을 이 미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아마도 멀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 집안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보았던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같은 의미로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게만 허락되었는데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영락없이 탕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뒤에 보면요 레위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사장은요 아론의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레위 사람을요 단 자손이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요 탕자와 또 다른 탕자가요 곳곳에 있었어요. 미가만 탕자가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만 탕자가 아니라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탕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요? 각자 소견대로 살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자기가 정한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았으니까 여러 곳에 다 탕자들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소견대로 각자 정한 선악의 규정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와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용서와 배려와 섬김은 없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수근수근하게 하고 소근소근하게 하고. 탕자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건 돌아온 탕자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예요. 하지만 돌아온 탕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탕자로 계속해서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 가운데도 탕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와 같은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자신이 선악의 표준을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이지만 또다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탕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탕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리석은 선악의 규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